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께서만이 온전히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다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이전에 신앙에 있다가 부활 이후에 신앙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12제자의 이야기뿐 아니라 다른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한 이야기가 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에는 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시작되어져 있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 누자로 시작하죠? 누가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12제자일까요? 약간 헷갈리죠?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사도 바울과 선교행을 함께 계속 다녔고 심지어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까지 갇혀서 함께 복음을 증거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 봐도 다 지켜보고 다 경험하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 경험한 거죠. 누가의 직업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어떤 신학교육을 받거나 목사안수를 받거나 예수님 12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뜨겁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절 사도행전 1장 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의사이고 전도자인 누가는 지금 친구 데오빌로에게 글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나오죠. 이게 어떤 글일까요? 먼저 데오빌로에게 보낸 글이 있어요. 누가가 그 유명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지금 보낸 거예요. 그 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또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데오빌로에게 막 썼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사도행전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왜 교회가 중요한지를 이제 데오빌로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절 4절 누가가 쓴 글이에요. 데오빌로에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아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데오빌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데오빌로는 신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는 굉장히 높은 고위 관료직에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안디옥 지역의 총독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려고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더 믿게 하려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기록을 막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사실은 우리가 막 일기를 쓰고 간증을 막 쓰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페이스북에 막 자기 생각도 올려서 남기고 싶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막 예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보니까 막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못된 기록이 제법 많았습니다. 이게 어떤 전설문이라든지 왜곡된 사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는 그것을 우려했던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 2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래가지고 그 데오빌로에게 더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려고 누가복음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신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요한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부터 쓰여진 게 아닙니다. 원래는 서신서부터 기록이 됐어요. 서신서부터 기록이 다 된 다음에 막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생겨나고 막 이렇게 뻗어나간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누가 같은 사람들이요, 쓰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증인들과 함께 기억을 되살려서 잘 써 내려갔던 거죠. 근데 그 중에 잘못된 기록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 특히 보면요, 한국에 보면 이단들이 정말 많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는지 이단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 전통 교단에서도 목회자들이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정말 바로 알아서 바로 우리가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에게 바른 복음, 바른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교회에 대한 누가의 기록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요,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데오빌로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죠? 수년 혹은 수십 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충분히 알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교회를 아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정말 중요한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쭉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1장부터 20 몇 장까지 있죠? 28절, 8장까지 쭉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교회 기초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정말 중요한 교회의 시작을 그 기초를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 그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모일 수 없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모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순서의 문제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모일 수 없는 거예요. 잘 안 모여져요, 교회가. 그쵸? 왜 그럴까요? 그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안 모여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 신학으로 우리가 갖게 되면 모여야 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 제자들도 부활 신학 이후에 이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의심했죠. 자기 생각하고 계산을 했었죠.
우리가 모일 때 어떻게 모여야 되냐? 몇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모일 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모이면 안 돼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기서 모인다는 뜻은 그래 내가 뭔가 해야지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에요. 버리고 모이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순종이죠. 중요한 건. 제자들도요. 보면은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예전에 부활신앙 이전에 믿음으로 모인 게 아니라 부활신앙 이후 그 믿음으로 제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제 믿고 따라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플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막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내려놓고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주님께 다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간혹 우리가 상처받고 또 실망한 마음으로 우리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모임에 올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상처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상처 받을 수 있거든요. 받은 적도 있고. 근데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그때 다시 돌이켜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저는 결혼 후에 6번 이사한 것 같아요. 결혼 후에. 그전에는 더 많이 했는데 6번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또 교회 개척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짧지만 3년 동안. 그래서인지 또 유학을 바로 오게 됐습니다. 2014년에.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이사를 1년에 한 번 꼴 한 셈 같아요. 근데 이사를 하고 짐을 정리하고 할 때마다 저희 아내가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꼭 이런 말을 해요. 짐은 짐이다. 이게 재밌는 말이죠. 그러니까 짐이 짐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새 출발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문제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주님이 주인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 끝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성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때부터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모일 때 그냥 모이지 않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모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이유는요, 기대하고 소망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기대와 소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실 은혜가 있을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한 주 동안에 내가 잘못한 거, 혹은 실수한 거, 또 불순종한 거, 이런 거 있죠. 또 내 안에 미움도 있고 근심과 염려가 있죠.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다시 새 믿음의 반석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깨끗이 치움을 받았어요. 그렇게 기대감을 가졌겠죠.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만졌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죠. 우리가 모일 때 기대와 소망함,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다림입니다. 오늘 4절에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요, 부활의 신앙을 경험했기 때문에 빨리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 살아난 걸 경험해 봤잖아요. 못 자고, 참자고 다 봤어요. 이제 막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입니다 라고 뛰쳐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기다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소식이 있고 그러면 막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빨리빨리. 근데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반대말이 뭘까요? 기다림의 반대말 떠남.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안 기다림. 더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기다림의 반대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조급함. 조급함.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잖아요. 가장 저는 위험한 것은 조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급함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인생이 주인 됐을 때 조급함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을 때요, 되게 조급해져요.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면 조급함이 생깁니다. 100%. 왜요? 우리의 시간대가 있거든요. 우리가 계획한, 우리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1년이면, 이 정도 속도면, 이만큼 될 거야. 근데 이게 조급함인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대로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집을 지을 때 기초가 가장 중요하고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초 공사가 기다려야 돼요. 기초가,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잘 기다려야 됩니다. 기초가 없이 지으면 빨리 짓죠. 근데 고난이 오고 풍란이 오고 홍수가 나면 금방 무너집니다. 두 번째 조급함은요, 언제 생길까요? 비교입니다. 비교할 때 조급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다 각자 다르게 불렀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배경도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랑도 할 것도 없고 비교도 할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 비교하고 다른 성도 비교하고 그러면요,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사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다 저희들은 달라요. 저도 색깔이 제 색깔이 있잖아요. 저를 남을 흉내낼 수도 없고 흉내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전 저의 모습 그대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투정한 적도 있죠. 솔직히 좀 더 낫게 이런 조급함이 있었는데 저 그거 다 내려놨어요. 이제 우리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급함이 언제 생길까요? 완벽하게 하려고 할 때 조급함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두십니다. 예?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교회를 만들면 안 돼요.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다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너무 감사한 그 감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완벽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완벽하면은 정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할 일은 기다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기다리라는 말은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때 우리는 모이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마치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고 그 늦은 비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내함을 갖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 사진은 작년에 제가 수확한 고구마인데요. 3년 전부터 제가 고구마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수가 아토피가 있어서 간식 먹을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고구마가 가장 좋은 간식거리인데 이게 시중에서는 좀 비싸서 사 먹지를 못해요. 뭐 가끔 사 먹어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아예 농사꾼이 됐습니다. 공부하면서 틈틈이 고구마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에즈베리 학교에서요, 무료로 빌려준 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 농사를 지셔서 배운 거로 이렇게 싹을 틔워서 요거를 떼가지고 이렇게 심더라고요. 그걸 배워가지고 제가 겨울 내내 김수가 실컷 배 터지게 고구마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심을 싹을 제가 이미 이렇게 싹 틔워놨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고구마 한 박스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4개월을 기다려요. 고구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내려준 그 과일, 그 채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 자라요. 심어만 놓으면은 잘 자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4개월이 걸려요. 중간중간에 제가 캐보기도 했어요. 얼마나 컸나. 근데 조급함이었죠. 근데 4개월 되고 캐니까 이렇게 크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를 시작할 때 좀 인내함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릴 때 나중에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여서 뭘까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그리고 하늘을 멀리 바라보다가 그 제자들이 한 일은 바로 즉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뭘 했다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인내심을 가지고 조급함을 버리고 해야 될 건 뭐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준비하는 거죠.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뭔가 좋은 어떤 순서에 짜여져서 좋은 멋있는 성가대가 있고 찬양팀이 있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시 자복하고 다시 낮아지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예배 모습 이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임해 주시는 겁니다. 12제자와 120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결국에 성령을 경험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요. 그게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 시작할 때 중요한 거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왜 모여야 돼요? 왜 기다려야 돼요? 왜 인내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교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허가증을 줘야 돼요. 전 허가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령의 허가 없는 교회는요, 무면허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굉장히 오늘 사실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예.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심고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예, 오늘 함께 예배 못하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기초예요. 이거를 모르면 교회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허가증을 받아야 돼요. 왜 성령이 중요하냐? 그렇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고 이 교회는요, 성삼위일체적으로 가야 됩니다. 어느 교회는 하나님만 강조해요. 하나님의 심판만 강조합니다. 예수님과 성령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는 막 정죄적인 그 구약적인 하나님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교회는 예수님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만 얘기해요. 개인 구원만 얘기합니다. 사회하고는 상관없어요. 옆에서 굶어 죽고 있는데 구원만 얘기해요. 그거 아니죠? 어떤 교회는 성령만 얘기해요. 다 성령님께 맡기고 본인 아무것도 않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이런 교회. 그게 이제 교단에 나눠질 때 이런 차이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나눠지는 건데요. 저희 교회는 성삼일체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죠? 이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시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지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내신지라. 아멘.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 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하나님께서 음성을 또 들려주셨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교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시작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사람에게 이끌립니다. 성령이 없으면 프로그램에게 이끌립니다. 성령이 없으면 작은 풍파에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교회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작하는 그런 영적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저희 공동체 안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고 우리가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